험한 인생,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법을 배우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 생소할 수도 있지만 나의 한계를 절감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더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 사는 인생을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소위 성공하고 잘 나가면 자꾸 머리를 굴리고 자기 주장, 자기 방법으로 나아가지요.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확장, 확대, 확장, 확대.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만 목적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하는 일이 견실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시편의 모세의 기도에도 주여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을 견고케 하소서, 견고케 하소서.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견고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죠. 주여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들을 주님의 손으로 견고케 하소서, 견고케 하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일찍이 배우고 진실한 기도로 배우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삶의 안정감이 주어집니다. 자, 배를 타면 간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빨리 육지에 도달하는 것이죠. 한 10년 전에 제주도에서 마라도 갔을 때나 작년에 홍콩에서 마카오 갔을 때나 배를 탔는데 혼이 났습니다. 얼마나 어지럽고 울렁거리는지. 지금 생각하니 거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편도 40분, 왕복 80분. 이제 갈 때보다 올 때가 더 힘들어요. 아마 바람의 방향 때문이겠죠. 그냥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온몸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이 바다라고 하는 것, 파도가 친다는 것은 안정성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힘들 때는 언제 도착하나, 갈매기가 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언제 도착하나, 흔들리지 않는 육지, 견고하고 안정성을 주는 육지가 간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나의 노력, 나의 열정을 넘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내 마음의 안정감, 삶의 안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우리 삶이 흔들리고 불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뒤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니까 신학대학 가서 목사님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소명이라는 말은 성직자들에게 국한된 단어가 아닙니다. 이제 신약시대 성령이 오신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는 성속의 구분이 있었고 제사장과 백성 사이에 구분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실 때 이 성전의 금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을 찢었는데, 원래는 말 14마리가
양쪽에서 7마리씩 당겨야만이 찢어지는 아주 두꺼운 휘장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운명하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셨을 때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 없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율법 외에 새롭고 산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율법의 노력으로는 그 두꺼운 휘장을 찢을 수 없음처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으려는 태도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왠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구원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자기 노력, 자기 힘이지요. 태평양의 넓은 바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헤엄쳐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삶의 안정성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고 삶의 견고함, 삶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물결 위의 배처럼 언제나 출렁거리는 근심의 물결, 두려움의 바람, 역경의 파도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생각 없이 아무렇게 살지 않지요. 캄캄한 동굴을 탐사할 때는 반드시 랜턴 모자, 랜턴이 필요하지요. 진리의 빛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길입니다. 도대체 산다는 것은 무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노력합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까? 또 나의 노력은 결실을 맺을 것인가? 결실을 맺었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우리는 가끔은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생각, 그 고민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직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완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내 인생의 완주가 그저 세월만 보낸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것인가. 저도 앞으로 남은 생애를 생각하며 완주의 두려움, 의미의 결핍,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큰 손녀 혜린이가 그래요. 하나, 나중에 하나 죽을 때 나하고 같이 죽자. 어? 아 그래? 야 할아버지가 너하고 같은 날 죽으려면 한 200년 살아야 되겠다. 자기 생각 안에는 할아버지가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죽을 때까지 할아버지가 옆에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죽지 말고 나 죽을 동안 할아버지 내 옆에 있어줘. 그 이야기잖아요. 참 솔직하고 철없는 어린아이의 소리 같은데 뭔가 의미가 있다. 그 사랑에 대한 갈구, 친구에 대한 갈망, 9살 먹은 아이지만 어른의 영혼이나 아이의 영혼이나 영혼은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표현, 내적인 표현은 뭐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복된 생각입니까? 솔직하고 단순한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지만 그 말의 의미, 그 마음의 생각은 기특한 것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사람이 사랑의 가치를 알고 사랑의 맛을 알면 덜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떠나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원래는 둘째인데 장자가 되어서 축복을 받으려고 무진장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정과 끈기, 집념과 집착이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상속법은 형제가 몇 명이든지 부모 재산의 2분의 1을 장자에게 줍니다.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장자에게 주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남은 형제들이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가진 특권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장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되 마음껏 누리는 신앙의 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의 상속법은 장자에게 특권이 몰려 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장자가 되고 싶은 열망, 장자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인데 뱃속에서부터 무지무지 싸웠다는 거예요. 여보, 이거 만져봐요, 발로 차요, 애가 움직여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가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진짜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겁니다. 그 다툼이 그 임산부의 마음에 어머니의 정서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가 하도 고민이 되어서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형제지간에 의가 좋아야 되는데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싸우면 태어나서는 얼마나 더 싸우겠습니까? 나는 이 아이들 기를 자신 없습니다. 장차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리브가가 심각하게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점집에 가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소리는 듣고 싶죠. 사랑하는 자의 소원은 들어주고 싶죠. 그래서 기도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알았다. 즉시 응답. 기다려라. 기다림 속에서의 응답. 세 번째는 안 된다. 안 된다는 응답. 그것도 응답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 된다는 것도 응답이다. 네, 그렇습니다. 꼭 내가 고집부리고 내 뜻대로 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내 마음 속에 안 된다.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모든 것을 아시고 장래 일을 아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안 된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것도 응답인 줄 알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뜻을 바꾸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바꿔야죠. 근데 나를 바꾸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바꾸라고 하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운가?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운가? 내가 바꾸면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놓을 것을 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나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지 나의 유한한 내 방법으로 내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을 닫으실 때는 꼭 한쪽 문을 다른 쪽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중고의 헬렌 켈러가 그랬죠.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은 꼭 다른 쪽 문 하나를 열어두시는데 우리는 닫힌 문을 쳐다보느라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안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깨달음을 터득했는지 모릅니다. 신체의 조건은 제한적이지만 그의 영혼은 열려 있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헬렌 켈러의 그 짧은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 영혼은 그렇게 맑고 순수하고 총명할 수가 있구나. 그래 어디서 서점에서 헬렌 켈러의 자서전이나 책자를 만나거든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그 영혼의 아름다운 선율, 지혜와 영감의 선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세빛 맹인 선교회의 대표 안요한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말했죠. I lost my sight, but my vision. 나는 시각을 잃었다. 그러나 비전을 잃은 것은 아니다. 시각은 내가 보는 것이요, 비전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는 시각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은 잃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을 반항하고 거역하고 고집된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영의 눈을 얻었고 믿음의 눈을 얻어서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본다 하였습니다. 그래 혼자 살기도 힘든 시각장애인이 그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점자도 가르쳐주고 악기도 가르쳐주고 천국의 공동체, 재활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네팔, 스리랑카, 인도 이런 해외에도 한국에서처럼 똑같이 시각장애인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고 삶의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각을 잃었다. 그러나 비전을 잃지는 않았다. 나는 육신의 눈을 잃고 영의 눈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나도 모르는 교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크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이제는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눈은 멀쩡하나 제 마음의 눈은 어두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빛이시니 저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진심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아니다, 안 된다,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고집 부리고 객기 부리고 하나님과 다투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아니다, 안 된다 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나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진리에 부합하는 그런 기도를 배우게 되고 점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 알았다, 응답해 주시고 기다려라, 이런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알았다 하는 것은 즉시 응답되는 것이고 기다려라 하는 것은 때가 되면 뭔가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담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 응답에 있어서 꼭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만 하지 말고 알았다, 기다려라, 안 된다, 이 셋 중에 어떤 응답이 오더라도 그 응답과 함께 하나님의 보조를 맞추어서 가장 좋은 응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 문제, 저런 고민 다가올 때마다 사람 찾아다니고 고민하고 내 인간의 수단 방법 머리 굴리지 말고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확실한 안내와 분명한 응답으로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태어나기도 전에 두 아이가 복중에서 싸우니 어머니로서는 영한 고민이 아니죠. 자녀들이 날마다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작정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리브가야 걱정하지 마라. 너의 두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태어나는 아이들이다. 너의 뱃속에 두 국민, 두 나라, 두 민족이 들어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였더니 고민이 변하여 오히려 소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큰 기대와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때 아니 꼭 일을 닥쳐서가 아니라 믿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찾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서 이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힘으로 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문제 많고 환난 많은 세상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 고질적인 질병, 나의 한계와 무능, 변화되지 못하는 쳇바퀴 생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문제인데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리브가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드디어 두 아이가 태어난 날, 큰아들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아들 야곱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형 에서의 발목을 꽉 붙잡고 이렇게 발목을 붙잡은 채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내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네가 먼저 나가냐? 내가 먼저 나간다. 이렇게 다투는 마음으로 집착과 집념으로 발목을 붙잡고 나오는 겁니다. 목적의식이 없고 목표가 희미하고 내 인생의 미래와 내 인생의 그림이 뚜렷하지 못한 거, 그것도 문제지만 인간의 집착과 집념이 너무 강한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적극적인 사람, 하나님 없이 소극적인 사람, 둘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착과 집념의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죠.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데 우리는 이 집념에 매여서 잘 포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허상과 욕심이 더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살다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지휘관을 잃은 병사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말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면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그분은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멸망당하고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구나. 내 작은 인간의 몸부림, 불완전함과 약함을 내려놓고 크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좀 느리게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시간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은 사랑받을 때뿐입니다. 가르친다고, 야단친다고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 저로 주님의 깊은 사랑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형이다, 내가 장자다, 예수의 발목을 붙잡고 성공과 번영과 축복을 향한 엄청난 집념과 집착을 보였던 야곱.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복주시고 야곱을 믿음의 후손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작정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은 자가 세상의 큰 자보다 더 뛰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 야곱이 성공하는 방법은 집착과 집념,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앞서가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과 순종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 방법, 잔꾀를 동원합니다. 리브가가 일주하긴 하였지만 목과 발목에 염소털 가죽을 두르고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여서 억지로 장자권을 빼앗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했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방법으로 억지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형의 분노를 사서 에서가 야곱을 칼로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을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가다가 해가지고 인가를 찾지 못하여 들판에서 돌멩이를 베게 하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돌멩이 베고 잠 자보셨어요? 별 것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베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네가 피난 가는 이 길에, 네가 네 욕심 부리다가 실패하고 도망가는 이 길에도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 것이요, 네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요, 네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복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깜짝 놀라 잠이 깬 다음 두렵도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야곱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장소, 어떤 특정한 공간, 거기만 계시는 줄 알았죠. 근데 욕심이 지나쳐서, 집착이 지나쳐 형과 다투고 피난 가는 길에, 도망가는 길에, 외롭고 쓸쓸하고 실패한 길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 하늘에만 계시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고 내가 죄를 안 짓고 순종할 때만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범죄하고 가슴을 칠 때도, 내가 실패하고 도망갈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걸음마다, 자국마다 내 모든 고민과 문제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초청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설거지할 때도, 운전할 때도, 길 갈 때도 우리는 언제나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이 약속한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회개하고, 화목한 다음에 기도해라, 그러면 화목하고, 하나님께 바친 다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고. 왜? 주님도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하여 바쳤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이 없고, 용서와 화목과 사랑 가운데 기도하면 이 모든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지체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리 바빠서 자꾸 기도가 뒷전으로 물러가고 있습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초청하는 이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명,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계명,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계명, 새 계명, 이러한 복음의 계명, 새로운 계명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고 나와 너 사이에 비밀이 없는 친구가 되고, 그리하여 너희가 사람과 멀어지고 사람과 찢어지고 사람과 원수 맺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과실을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사람,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용서하며 희생하며 원수 맺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얻어서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내가 기도해 줌으로 기도의 힘을 합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멸망받지 말고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응답받는 기도하는 사람, 근심 없이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해결하고 기도로 응답받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자기의 깨와 집착과 집념으로 살았던 야곱, 이제 약복강에서 위기를 만났지요. 그래서 기도로 실험하고 회개로 실험하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는 장깨가 많은 사람이요 저는 간사한 야곱입니다. 당신이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에서의 발목을 잡았는데 이제는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도록 실험하듯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 골반에 붙은 이 굵직한 엉덩이뼈, 허벅지의 뼈를 치십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절면서 지팡이를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가 부러진 뼈는 인간의 고집과 집착,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끈질긴 자기 노력,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자아가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아담의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시고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 야곱의 모든 소망과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요셉을 잃었지만 다시 만나고,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을 다시 만나고, 애굽에서 죽었으나 이스라엘 땅에, 믿음의 땅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것은 그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 오늘 우리의 눈물과 한숨, 허무와 좌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평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구원받고 고집과 집착, 자아를 깨뜨려 성령을 받아서 이제 말씀의 지팡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팡이 삼아서 우리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오직 기도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누구이며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회복하기 원하며 내 삶을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